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기환한 지 7째 달에 비로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아마 자기 거처를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거처가 중심이죠. 우선이었겠죠. 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수와 대제사장이죠. 스룹바벨 총독으로 왔습니다. 다 귀환한 사람들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메대 파사가 들어오면서 다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아직 성전의 기초를 놓기 전이었지만 제단을 먼저 세움으로 예배부터 제사부터 회복을 하는 거죠. 예배부터 회복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 두렵게 하는 나라들, 위협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 나라 시작할 때부터 초장부터 우리가 길을 꺾자. 이제 70년 종살이하다 돌아왔으니 힘이 있었겠습니까? 이 초란 나라를 초장에 우리가 짓밟아버리자 이런 나라들이 많았겠죠.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중단하지 않게 됩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침 저녁 번제, 절기 번제를 드리고 자원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로 시돈 사람들에게 백향목을 공급받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백향목을 공급받고 고레스 왕이 허락한 대로 성전 건축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8절 9절 보면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성전 준비 7째 달부터 모여서 준비가 시작되고 또 시간이 흘려서 기한한 지 2년차 될 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레위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레위 사람 20세 이상을 세워서 성전 공사를 감독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은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이는 날, 그러니까 이제 허물어졌던 성전을 다시 수축하기 시작하는 날, 다윗의 규례대로 제사장들은 나팔로, 레위 사람들은 제금으로 신벌이겠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하는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주님의 그 인자심은 영원함이로다. 지금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왔다는 거. 아무런 힘이 없는데도 돌아오는 거. 마치 바로의 압제에서부터 출애굽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지금 시작은 지극히 미약해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때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언약을 기다리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에 백성들도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이거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끝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싸매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게 찬양의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전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성전 기초가 쌓이는 날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런데 옛 성전을 아는 사람, 옛 성전,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은 주로 나이든 제사장들이겠죠. 그들은 큰 소리로 웁니다. 너무너무 그 성전이 초라해서 그때 영광을 향가하면서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통곡했더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는 큰 소리로 환호하며 기뻐합니다.
이렇게 백성의 울음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뒤섞여 가지고 멀리까지 들려서 백성들이 이게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기뻐하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 이 대목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그죠? 그 장면들을 상상해 보면 통곡도 이해가 되고 큰 기쁨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슬픔이 넘치기도 하는구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초라한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홀하신 바에 비추어보면 십자가 부활의 능력에 비추어보면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기쁨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구나. 우리는 다 기쁨만을 생각하는데 신앙 가운데는 우리가 정서적인 부분이겠죠. 큰 슬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성전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전 중심, 성전을 수축하면서 다시 기초를 놓으면서 기쁨도 슬픔도 왔습니다. 그렇죠? 예배 중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큰 기쁨도 있고 큰 슬픔도 올 수가 있구나. 그러나 이건 하나죠, 하나. 결이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열매가 기쁨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두 개가 섞여 있는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쁨 중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큰 아픔과 슬픔도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두 가지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교회 중심이죠.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지금은 교회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